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각장애인 청년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9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 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당연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되었으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봐줘야만, 바라봐줘야만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보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아시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옆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그 사람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 사람 옆을 지나갔지만 그를 보지 않고 그냥 봤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이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갈 길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보신지라. 여러분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드높일 때 예수님 그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눈길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줘야 하지만 실제로 보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나중에 제자들도 따라보고 제자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두마디씩 거두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행동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노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살펴보셨습니다. 하시죠.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내 존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도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 마지막 순간 어느 한 순간조차라도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눈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보셨고, 광야에서 다윗이 헤매던 그러한 삶을 역시 또 하나님이 살펴보셨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셨을까요?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을까? 이 청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또 지켜보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는 시선, 그들이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보셨던 관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불행과 죄의 관계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여과 없이 제자들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각 사람이 범한 죄에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무언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밝히고자 했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벌을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고 이 사람이든지 그의 부모든지.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와 고통, 또 죄와 불행을 이와 비슷한 논리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 안 좋은 일,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거 없는가? 내가 혹시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드시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찰을 만나서 티켓을 띄면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깜빡했는데 11조 깜빡하고 이번 주에 하려고 놔뒀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거 지금 회수하시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찔리는 마음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던 헌금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죄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갔다 오면서 티켓 먹은 적 있고요. 우리 김지일 목사님도 작년에 수양회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달리시다가 꽤 비싼 티켓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섬기다가도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잡아야 할,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기회로 그 상황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고난을 언제나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어려움은 어떤 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논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논리입니다. 부모님들의 경우에 자녀들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혹시 나 때문인가 라고 하는 생각하시게 되죠.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애가 힘든 삶을 겪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본인을 자책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에 여러 차례 드실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 문학가이신 이 박완서 선생님이시죠.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께서 쓰신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분이 딸 넷과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장성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고 아주 이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이 어머니 된 박완서 씨께서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때로는 격정적으로 토로하면서 그것을 글 한자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이분이 계속 자신을 자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마가 지성인이라고 혹은 문학가라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자식 잘못 키우는 사람들 함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이 돼서 우리 아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나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는 정 달랐습니다. 전혀 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그 죄와 불행의, 죄와 고난의 연결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끊어버리시죠.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의 부모에게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와 고난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행, 질병과 아픔과 또 죽음과 모든 아픔의 최종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원래의 모습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 온갖 불행과 온갖 고난이었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 분명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고난을 설명하는 방식이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특정한 불행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그 개인이 범한 어떠한 잘못이나 혹은 그 가족에게 있었던 그러한 잘못으로 그 모든 원인을 귀속시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많은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두 번째셨죠? 예수님은 고난이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논리라면 예수님은 그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 그 죄의 원인을 두지 않은 많은 고난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아픔들이 있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 죄와 불행의 관계를 일직선으로 반드시 절대적인 관계로 연결시킬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 돌리게 된다면 이것을 좀 뒤집어 본다면 그것으로부터 해결되었을 때 혹은 그 문제가 좋아졌을 때 그 해결의 원인 또한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어떠한 불행에 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거나 아니면 삶을 바로 살았거나 그 사람 자신에게서 문제 해결의 원인을 찾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저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아서 역시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만 찾게 되고 섣불리 단정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계속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싸워가셔야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부족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드렸던 믿음 충만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그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었습니다 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쉬운 그러한 설명, 좀 눈에 귀에 딱 들어오는 머리에 딱 들어오는 그런 설명, 깔끔하게 정리되는 원인과 결과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이 사람의 죄고,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이 사람의 의이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고난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측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빛을 지었고 어둠은 죄 때문이다. 나는 평안은 지었지만 재앙은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달라서 크고 높아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평안도 재앙도 다 그분의 손 안에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때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 개인에게서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욥을 만나셔서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부으시면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나의 계획 안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자 3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억울한 마음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처럼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 cause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의 목적, purpose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건가? cause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 가운데 어떠한 목적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순종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먼저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셨다. 이게 좀 비위생적인 것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이유 그럴 겁니다. 애들이 많아서 좀 이런 표현들밖에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지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의 침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토속 신앙이었고요.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사람들의 침에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병자들에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유별나게 예수님께서 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의 눈을 낫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일하시는 장면 창세기 2장에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 한번 나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청년의 삶을 예수님께서 흙을 빚으심으로써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써 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가장 완벽한 그림으로 이 청년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흙으로 태어난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청년이 이제 보지 못하던 삶에서 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의 삶이 아주 행복한 삶이,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아주 따뜻한 삶, 그러한 삶이 이어졌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 쉽습니다만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게 된 이후에 오히려 그가 바라보았던 그의 눈에 들어왔던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을 사랑해주는, 품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다. 여러분 빛을, 광명을 다시 찾은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서 또 안식일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궁지로 모는.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욕하여 이르되, 고침받은 이 사람을 욕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마지막 34절, 여러분 34절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오늘 9장 34절 뒷부분인데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똑같은 프레임 안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똑같은 프레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죄 가운데 난 저주받은 인생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그 공동체로부터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쫓겨난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처음엔 이 사람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셨죠. 눈으로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이제는 귀로 들으셨습니다. 귀로 듣고 다시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이제는 이 사람의 영혼의 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인자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내 삶에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사람들의 눈치나 바리새인들의 눈치나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9장의 결론, 이 결론은 예수님의 질문에 나옵니다. 누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을까요? 39절부터 41절 말씀,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세상 일에는 밝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대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을지,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하나님 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맹인된 자를 보셨던 분이시죠. 그 상황을 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죄와 저주와 불행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와 정죄와 저주의 사슬 아래 놓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 참 여러 어려움 당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질병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소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답하죠.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